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인 기도 성령 운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성령,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기록된 형태의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객관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한 인도하심보다는 주관적인 그런 요소가 더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 성경과 성령에 대한 강조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은 성령보다는 성경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보통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입장은 은사중지론의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사중지론의 입장은 성령론과 관련된 그런 토론의 문맥보다는 성경과 관련된 그런 토론이나 교회의 직분과 관련한 그런 토론에서 주장되었던 것입니다. 즉, 은사중지론을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이유는 신약 정경의 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그런 시대에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고 한다면 신약 정경 27권, 나아가서는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이 완결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여기에 덧붙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과 버금가는 그 어떤 계시가 지금도 주어진다는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단적인 그런 주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는 자기들끼리 12사도를 임으로 지명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지명해서 12명으로 사도회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은 말 그대로 사도시대에, 초대교회 시대에 끝났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중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경의 완성, 이 성경관이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지금도 가능한가라고 하는 이 교회 직분과 관련해서 주장되었고, 그리고 나름 그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와 관련된 문맥에서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중지됐다라고 하는 은사중지론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적인 입장인 은사중지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 66권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 은사가 지금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사도시대에 사도가 존재한다는 그런 주장에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시대에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 말하는 기도 성령 운동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을 가능하게 하심을 고백하며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이다라고 기도 성령운동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런 강조요,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운동, 6개의 운동,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6개의 운동과 나란히 자리해야 하는 그런 하나의 운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펴본 이 6개의 운동이
이것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 없이 신앙 운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 없이 신학 회복 운동이 불가능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 없이 회개 용서 운동, 영적 생명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 또 나눔 운동,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달라 하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성경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석신학대학원에서는 성경 읽기와 필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신대원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 읽기와 필사 또 기도라고 하는 것, 신학교에 오지 않아도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에게 맡기면 되지. 성경 읽고 필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각자에게 맡기면 되지. 왜 아까운 수업 시간에 이것을 하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런 강조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하는 것입니다. 칼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보수적인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19세기 신학자는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양분되어 있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말씀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이 개혁주 신학 주창한 칼빈이 바로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밖의 주장을 우리는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정 부정인 것입니다.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존경하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도 성령에 대한 보다 진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중심에 대한 강조는 정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디에 솔라 가운데 오직 성경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 잘못 적용하면 성경에 대한 매우 협소한 좁은 그런 이해를 하기 쉽습니다. 오직 성경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가령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예수님이 주창하신 자신의 신성에 대한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시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분명 성경은 초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직 성경도 중요하지만 전체 성경, 토타 스크립추라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최종판 3권에서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량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예정론에 대한 4개의 장을 모두 합한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권 20장에서 기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분량이 한글로 100여 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어지는 21장부터 24장 넉 장에 걸쳐서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4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 예정론을 다루고 있는 분량이 한 장에서 다루고 있는 기도를 다루고 있는 분량보다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엇비슷합니다마는
조금 적은 그런 분량이 예정론에 할애되어 있고, 한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길다, 그 분량이 더 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 그러면 예정론을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칼빈이 기도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 대한 학적인 토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 교회는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간절한 기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먹고 살만 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질적 풍요라고 하는 것 분명 하나님의 축복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물질적 풍요는 우리가 영적인 나태에 빠지기 딱 좋은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음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음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믿지 않는다. 먹고 살만해졌기 때문에 신음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많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강조점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통 교회론에서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은혜의 수단에 대한 그런 토론을 하는데,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례라고 하는 것에는 세례와 성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따라서 은혜의 방편에 말씀과 성례에 하나를 더 첨가합니다. 기도를 첨가합니다. 즉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포함한 성례 그리고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코브 조직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만을 은혜의 방편으로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과 찰스 하츠의 조직신학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함께 기도를 은혜의 방편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88문을 살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묻고,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일반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언급한 김에 98문에 나오는 기도의 정의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한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원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의 뜻에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죄를 자복하며 그의 자비하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98문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있는데 정말 좋은 기도에 대한 아주 훌륭한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하여 꾸려야 하는 완전 무장, 완전 군장이죠. 완전 군장의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도는 빠져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의 전신갑주의 목록에 기도는 들어있지 않지만 바로 이어지는 18절에 기도가 나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목록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갖추어야 하는 무장이지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의 덕을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의 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언제까지나 남의 기도 덕만 보고 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 덕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도록 더 많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 이유는 각자가 갖춰야 되는 어떤 무장의 목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한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적인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에 기도가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목록에는 빠져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도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다른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을 작동하게 하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 없이는 성령의 검이 작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 모든 것들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목록 뒤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옳은 그런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있도록 한 모판의 역할을 한 것은 20세기 초 원산과 평양에서 일어난 영적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시작은 작은 기도회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디 선교사,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디 의료 선교사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를 비롯한 몇 명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 성령의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특별히 하디 선교사는 그 기도회에서 전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교만함을 비롯한 자신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지인 조선의 백성들을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우리나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영적 수적으로 약화되는 이유는 기도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신앙의 선배들은 오직 성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설교할 수 없었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선배들은 많이 배우지 못했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설교하고 그 설교로 성도들이 변화하는, 또 그 결과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목회자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자들부터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신학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말씀과 학문은 생명력 없는 말잔치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확신 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때 학생들의 가슴에 영적인 생명이 전달될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있는 자를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부디 교회마다, 신학교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길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오던 걸음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와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홀히 했던 것들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는 바르게 대응하기만 하면 또 다른 기회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말하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면 되지 뭐 거기에다 생명을 집어넣어서 다른 주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크게 공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생명신학에 공감하던 그렇지 않든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제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시청자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마중물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낙심하고 낭망할 일밖에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면 아직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